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윗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여전히도 존경하고 또 여전히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이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울 왕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물론 다윗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았다. God found David.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다윗을 찾았을 때의 하나님의 평가가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과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는 것,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또 역대상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결단을 하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다윗의 삶에 가만히 있다 보면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처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깨어지는 연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다윗의 삶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충격이 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탄이 조사하게 하였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모두 다 영적인 일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내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탄의 충동 또는 사탄의 선동,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인구 조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부추김, 사탄의 충동, 사탄의 속임, 유혹에 넘어간 결과 다윗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구 조사입니다.
인구 조사를 생각해 보면 그냥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행정적인 일입니다.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미국은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의 또 다른 10년 동안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왕 시대 때에도 똑같습니다.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국력을 정비하기도 하고 또 세금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에 대한 계산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군대를 정비하는 등 인구 조사 자체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다윗 시대 때에도 인구 조사를 함으로 국가 재정 세금을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는가, 또 나라를 정비하는 군대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했던 모세는 인구 조사를 2번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직후 시내산에서 한 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감당했습니다. 인구 조사, 이것은 당연히 지극히 해야 될 당연한 일이지만 다윗 왕에게 있어서 인구 조사는 무슨 일이냐면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인구 조사 1명, 2명, 3명, 4명 숫자 사람을 카운트하는 일이지만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고 사탄에게 마음이 충동되어서 그 결과 감당했던 일이 인구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은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행했던 안 좋은 의미에서의 영적인 일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영적인 일을 다윗이 분명히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군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군대 전쟁을 했다는 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을 했던 영적인 일입니다. 역대상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던 것은 그냥 내가 저 사람과 군대에 전쟁을 해야지 그냥 행정적인 또는 군사적인 일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당했던 영적인 일입니다. 인구조사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해서 감당했던 영적인 일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감당했던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영적인 일이 무엇이고 또 영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indwelling 또는 remain, stay 내 마음속에 거하셔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와 거룩한 영향을 가진 것을 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indwelling,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은 그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결정하는 것들, 내가 행동하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 겉으로 보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보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에 영향을 주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것, 그냥 나라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이면에는 오늘 다윗처럼 성령의 영적인 감동도 있지만 때로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의 영향 안에 들어가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 생각하기도 하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기도 하고 마귀의 영향 아래에서 행동하기도 하고 마귀의 영향 아래에서 결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영향력을 받은 영적인 일이거나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영적인 일이거나 그리스도인의 생각, 그리스도인의 행동, 그리스도인의 언어, 그리스도인의 결정,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북경에서 잠깐 사회 갈 때입니다. 잠깐 인터림 패스터로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잠깐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날은 아마 그 교회 전통적으로 아마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를 했는데 그날 1부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2부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냥 제가 갑자기 그냥 저도 모르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막 울음이 터지고 막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엉엉 울면서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 내용이 뭐냐면 그냥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울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 왜 저러나 싶을 만큼 막 펑펑 울면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설교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은 이렇게 대학생별로 이렇게 구역별로 발표회가 끝나고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여전도의 이렇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냥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뜬금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저도 당황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무슨 일이시냐고 저한테 갑자기 그 말씀을 왜 하시냐고 저도 당황해서 물었던 겁니다. 물어서 이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가 주로 이렇게 북경대나 청와대 같은 유학생들이고 저희 장년들 어른들은 대략 한 40명 50명 나머지 다 유학생들이었는데 추수감사 주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스페셜 밥을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평상시처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좋은 거를 우리가 다학생들이 밥을 주자라고 해서 뭘 하셨냐면 김밥을 그날 여전도에서 밥을 싸신 겁니다. 근데 부엌에서 김밥을 싸시면서 이렇게 1부 예배 때 그리고 2부 예배 전에 이렇게 김밥을 이렇게 쭉 싸셨는데 싸시면서 부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재료를 넣어야 될 것인가를 두고 여성교회들끼리 심각하게 싸우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금치를 넣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넣어야 맛있다. 어떤 분은 넣으면 맛없으니까 우리 넣지 말자. 어떤 분은 당근, 이게 그 분들의 표현입니다. 당근을 넣어야 김밥이 예쁘니까 당근을 넣읍시다. 당근은 안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넣지 말자. 뭐 이것까지는 뭐 재료니까 제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어떤 걸로 진짜 또 싸웠냐면, 김밥 이렇게 싼 다음에 이거를 하나 자르지 말고 통째로 줍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그러면 먹기 힘드니까 잘라서 예쁘게 잘라서 줍시다. 이걸로 큰 소리를 내며 싸웠던 겁니다. 김밥을 싸시면서. 근데 막 서로 그 재료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쁘냐 마냐,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막 싸우시는 동안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앞에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그 길을 지나갔던 겁니다. 지나가는 저를 보시면서, 아, 목사님 우리 싸우는 거 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예배 시간에 펑펑 우는 거야. 그렇게 생각들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예배 드리고 너무 정신이 안 나서 세수하러 갔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오셔서 자수를 하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저는 몰랐는데 성령님이 보시고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킨 게 아닐까, 저는 그 뒤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대학원 다닐 때에 목회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의 이렇게 목회 담은 경험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책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책을 읽으면서 에이 설마 김밥 재료로 싸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김밥 재료로 진짜 싸울 수도 있다. 제가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김밥에 저희 그분께서 잘 해주는 김밥이 뭐냐면 진짜 이겁니다. 김에 밥을 이따만큼 두껍게 하고 김치 올리고 싸서 저한테 줍니다. 그게 답니다. 좀 기분이 좋으시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햄 넣고, 이제 당근이 제가 닭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넣어 주시는데, 때로는 바쁘면 그냥 밥만 싸서 이렇게 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아무 일이 아닌데 마음이 상합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데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게 더 자주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존재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드리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양하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코와 성경 읽게 하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서를 쓰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김밥을 싸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내려가서 점심밥을 먹으며 성도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김밥을 싸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대화를 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김밥을 싸면서 하나님의 영향,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김밥을 싸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영향력이 아니라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재료를 무엇을 넣을 건가의 문제로 서로 말다툼 함으로써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씨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모든 일들이 마귀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씨름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일로서 학교에서 씨름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씨름하는 것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학교에서 씨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인구조사라는 것은 똑같지만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할 수도 있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컴퓨터를 치면서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영적인 일일 수도 있고, 마귀에게 부추김과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하는 컴퓨터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들,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 교회에 모여서 영적인 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하는 영적인 일,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슨 일인 겁니까? 마귀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은 버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런데 그 똑같이 버는 일이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제가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하는 걸까요? 목이 마르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목이 말라서 이걸 핑계로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물을 먹음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충동이 되어서 물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일을 하든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일을 하든지. 두 번째로 사탄에게 충동되어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사탄에게 충동되어 다윗이 넘어졌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 우리가 24시간 여러분 꿈꾸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잠자는 것도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다른 의미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내 안에서는 점심을 싸면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점심을 먹으면서 성도와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충동해서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에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듣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마귀가 폭탄을 던지고 있는 것,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순간적으로 내가 했던 말들,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말,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영적인 전쟁터로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할 때도 있고,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찬양에는 기름 부으심이 풍성했고 충만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면 귀신이 쫓겨날 정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다윗이 수금을 찬양을 하기만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빛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에 빛의 역사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힘을 얻는 역사가 호산나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팀 찬양처럼 빛과 소금이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에 예수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쳐서 우리 안에 알지 못했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던 어두운 것들이 그 빛 안에서 물러가는 역사가 빛과 소금팀 찬양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 사울이 제정신이 들었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리프레시 되었다는 말입니다. 찰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이,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서 무너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찰지가 되어서 힘을 얻고 위로받는 역사, 우리 교회의 찬양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렵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어떤 말씀이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귀신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겼고, 귀신이 다윗의 영혼을 부추겨서 선동해서 이번에 누가 이겼냐면 사탄이 이겼습니다. 저를 두렵게 한다는 말은, 충격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찬양, 하늘의 찬양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마귀에게 충동을 당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졌다는 것. 어제의 마귀에게 이겼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 마귀에게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제 마귀에게 이겼다는 것이 오늘 마귀에게 승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 내가 마귀를 쫓아내, 찬양 가운데 마귀를 쫓아내고 기도 가운데 마귀를 쫓아냈으니까 마귀가 나를 벌벌벌 무서워 떨어서 내 근처에는 틈도 타지 못할 거야. 아닙니다. 어제 귀신을 쫓아내었던 마귀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치는데 마귀는 안 지칩니다. 어제 쫓아내었다고 마귀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이거를 이겨내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귀가 벌벌벌 떨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이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던졌습니다. 그 마음에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실제로 은 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휘어잡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저 위에 산꼭대기 기도하러 따로 떨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은 놔두고 예수님만 혼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가룟 유다 바로 코앞에서 같이 밥 먹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밥 먹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과 밥 먹는 그 자리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 사탄이 다윗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았던 그 시점, 그러니까 부추겼던 마음, 시간이,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 언제인가, 나이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역대상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다윗의 노년, 죽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70살에 죽었으니까 뭐 넉넉 잡아서 5년 전, 3년 전, 5년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65살에 지금 다윗이 오늘 읽었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서 인구 조사를 했던,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던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러니까 65살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영성이 어떤 영성일까요?
다윗의 그 수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시점부터 대략 한 50년이 지나는 동안 다윗의 영성이 어떠했을까요? 사울과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이후에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모든 시편을 다 썼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썼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 이후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다시는 안 넘어져야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어떠했겠습니까? 65살 되었을 때의 다윗의 영성,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다 사탄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부추기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은,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된다는 이 말은, 다윗의 영성이 그렇게 충만했던 그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혈기왕성했던 시점이 아니라 다윗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영성이 충만해졌던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부추김을 당하고 사탄의 선동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찬양, 수없이 많은 찬양들을 짓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썼던 다윗이지만 그의 노년에 다시 한번 사탄에게 무너질 수 있었고,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라는 책에 유기성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 아마 다른 교회 성도님이었던 것 같은데 신앙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 상담을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고민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가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을 욕을 툭 하고, 그 욕에 자기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이게 너무 찜찜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이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누구의 역할인 겁니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가, 예수를 만났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강도에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강도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강도를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지옥 갔을 거야 할 겁니다. 왜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누가 당신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내뱉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경우가,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유스 아이들이나 또는 미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제가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에 다녔는데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에서도 그런 말을 종종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게 영어가 툭 튀어나옵니다. 오 마이
여러분 평상시 하시는 단어 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오마이? 그 뉴스래. 저 사우스 웨스턴에서 하루는 저희 총장님이 설교 시간에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마이 갓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총장님이 신학생의 대상으로 이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라는 말을 욕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점 악한 세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욕하는 세대, 예수를 욕하는 세대입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 중에 하셨지만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있거든. 오마이 갓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마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오마이 굿네스를 하든지 오마이 갓이라고 하시든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이 단어를 쓰면 그거 좋은 표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그거 좋은 표현 아니니까 이런 다른 표현을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욕하는 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욕하는 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악한 말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 비록 내가 하나님을 욕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그 말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어쩌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의 찔림 자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유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셨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즉시 회개할 마음이 들고 목회자에게 상담 메일까지 보내는 것은 당신 안에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의심하지 말고 마귀가 주는 충동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하고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더 이상 내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기 싫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욕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나를 미혹하는 귀신은 예수의 삘 앞에서 내게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깨끗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동시에 내가 넘어졌기에 다시 못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 잠언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날까요? 8번 일어나는 자라. 여러분, 의인에 대한 정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로 여러분 7번 넘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또 이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나 봅니다. 좌절과 실패와 근심 속에, 괴통,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똑같은 문제로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8번째 일어날 수 있어.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일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 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에 감동되었던 다윗도 그의 영성이 완성이 되었던, 그의 영성이 충만했던 그때에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진 않지만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에 7번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너는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 7번 용서한다라는 이 말,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이 말은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490번을 일생 동안 490번에 똑같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490일이면 1년에 365일이니까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머리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오늘 때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합니다. 다음 날 와서 제 머리를 또 때립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5일 내내 저한테 와서 뒤통수를 때리고 용서해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목사님 뒤통수를 때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나 봐. 나는, 때리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인가 봐. 나는 여기에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책감이야.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그거는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1년 300일, 평생 동안 490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너는 뭐 하라고요? 용서를 구하라. 그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490번의 똑같은 죄를 하루 동안 짓는다고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사탄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지게 하고,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빼고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그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 마음을 지키라. 여기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guard라는 말도 되고 protect라는 말도 됩니다. 지킨다는 말도 되고 보호하다는 말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영향에서 보호하며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감사함.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가르드 지켜주시리. 우리가 더러운 영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충동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합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마귀의 충동을 받기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십니다. 원망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원망은 마귀에게 잡아먹힐 좋은 상태입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에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 인구의 한 20%에서 30%가 줄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전쟁이 30년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30년 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은혜로운 찬송가가 많이 작곡이 되었는데, 17세기 음악가였던 황켄 나우러라는 사람이 30년, 유럽의 30년 전쟁 동안 그 찬송이 만들어진 게 몇 곡이 수집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파악하기로는 32,000곡이 30년 전쟁 기간 동안 찬송가가 만들어졌답니다. 이후에 웨첼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더 수집을 했는데, 이 사람은 몇 곡을 발견했냐면 55,000곡이 전쟁의 30년 기간 동안 그 찬송가를 사람들이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찬양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고백을 선택을 했고, 이때 불렀던 찬양가의 대부분 뭐냐면 예수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찬송가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은 찬양을 선택을 했고 감사를 선택했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선택했고, 그 가운데에 30년의 전쟁 기간 동안 무너지지 아니하고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온전하고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작될 때 딱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은데, 딱 시작될 때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쥐어 짜내는 감사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제로 설교를 한 이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이 내용입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거를 좀 연습해 봤는데 이게 정말 잘 안 되어서 감사를 짜내야 쥐어 짜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쥐어 짜니까 감사가 나오기는 하네요. 흐흐흐. 특별히 상황이 안 좋을 때 쥐어 짜서 나오는 감사가 더 효과적인 것 같은 게, 감사를 쥐어 짜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변해서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쥐어 짜내어서 감사를 하는데 쥐어 짜내어서 감사를 하니 내가 변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에 저희들이 했던 게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 노트였습니다. 감사를 쥐어 짜내니
상황은 그대로인데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감사를 쥐어짜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쥐어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인데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쥐어짜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축복. 그래서 다음 주 올 때에 쥐어짜내는 감사에 대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